오늘 제목은 성급함이 불신앙의 원조이고 뿌리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성급함이란 시간을 당기고자 하는 욕망이래요. 성급함이 시간을 당기고자 하는 욕망. 그러니까 그 성급함도 사실은 욕망인 거예요. 뒤에 욕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빨리 시간을 당기고 싶은 욕망. 나도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빨리 60살 먹고 70살 됐으면 했어요. 근데 66살 돼버리니까 이젠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정말 그 생각이, 그 안의 시간들을 내가 잘 사용하지 못하고 빨리 시간을 돌아가라 맨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할수록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잘못된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자리를 비워서 이제 어디를 다녀온다고 했나 보죠. 오기로 했는데 1회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1회면 7일이잖아요. 7일 기다렸는데 7일이면 이제 오겠구나, 오늘은 오겠구나 기다려봤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사무엘이 진짜 흔들린 이유는, 사울이 진짜 흔들린 이유는 자기 주변에 군사나 백성들이 자꾸 동요가 와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나는데 자꾸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돈 벌어야 하고, 빨리 응답받아야 하고, 빨리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속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급함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급함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신앙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성급함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의 죄가 그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성급해도 자기한테 허락된 일이 아닌 것을 하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사울왕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기뻐했을 텐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보겠다고. 또 이 블레셋 군대가 자꾸 우리를 쳐들어오면 불안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대 사울 왕은 바로 아주 성급함 때문에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함은, 첫 번째로 성급함은 하나님의 시간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블레셋 군대 앞에서도 두려워했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더 두려웠어요. 그런데다가 7일이 됐는데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7일이라는 얘기는 뭐야? 이제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된 거 아니야? 이제 너를 못 기다려, 이 소리거든요.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그때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시간을 믿지 못했어요.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들어야겠다, 우리가 지금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너희들 의지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믿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도 기도는 하지만 기다리는 거에 실패를 해요. 조금 응답이 늦어지면 자기 방법을 확 사용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 시계하고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가 정확한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제사장이 할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죄예요. 원칙을 지켜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사울은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따들었어요. 근데 사울에게 원칙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아무리 늦게 와도 제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잖아요. 그 원칙. 아무리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온들 나는 드릴 수 없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다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두려움이 왔든 뭐가 왔든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으면 두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움이 원칙 가지고 있는 사람도 두려움은 똑같이 와요. 그런데 뭔 차이야? 원칙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정해서 불안해하고 초대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모시게 하겠지. 그리고 두려워도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전도서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때가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내가 적어놓고 뭐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사탄의 영적 싸움을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두려움을 심는 일을 해요. 마귀가. 여러분이 두려움이 온다 그러면 마귀가 나에게 지금 두려움을 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자꾸 상황만 가지고 봐요. 마귀가 나에게 지금 두려움을 심으려고 온갖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두려운 환경만 자꾸 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반드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두려움이 뿌리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원망, 불평 막 쏟아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간 사람이 원망, 불평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두려움에 차서 견딜 수, 숨이 막 끄고 견딜 수가 없거든요. 두려움이 너무 심해지면 육신까지 다 무너져 버려요. 건강까지 이상 증세가 나타날 정도.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영적인 싸움을 모르니까 자꾸 두려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마귀가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구나. 그러나 이 두려움을 너희들이 심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잠시 잠깐 두려워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두 번째가 성급함은 두려움에서 나오는데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 오늘 제자를 못 드리면 어떡하나 하는 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빨리 드리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빨리 드리면 블레셋도 자꾸 떠나는 사람도 안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이 떠날까봐 두려웠고, 블레셋이 공격할까봐 두려웠고, 자신의 위치를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성공한 사람, 대한민국에 성공한 사람도 많고 성공한 배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편한 줄 아세요? 안 편해요. 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 이치로가 있어요, 미국에. 그 사람은 명예 전당까지 들어가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51세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에 나중에 사회인 야구까지 했어요. 계속. 왜? 선수에게 떠나는 것이 두려운 거였어요. 운동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선수로 떠나면 그 선수로 떠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50대가 다 돼서 은퇴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보면 뭐냐면 체력 관리도 엄청 잘하고 뛰어나기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구선수 이정우가 등번호 51번 달고 미국에서 뛰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에서. 그게 이제 그 사람한테 일본 사람이 달고 있던 남바가 51번이에요. 그대로 이치로가 달고 있던 51번을 자기가 달고 뛰는 거거든. 나도 너 같은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거든. 이 두려움만 봐도 그래요. 월드컵에서도 이게 두려움이 보이더라고요. 월드컵, 멕시코하고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요, 나 이렇게 재미없는 축구를 처음 봤어요. 뭔 축구를 이렇게 하지?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멕시코도 우리한테 두려워해요. 특별히 손흥민한테 공 오는 걸 엄청 두려워하고, 손흥민 공만 잡으면 멕시코 수비들이 정신이나 산만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서로가 공격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수비하라고 두려워서. 멕시코 수비들은 온통 공격만 하고 손흥민이 하나 막으려고 막 3명, 4명 달아붙어요. 그러다가 전반전 끝났어요. 재미 진짜 없는 월드컵이 있어요. 그러다가 골키퍼 실수로 우리나라가 골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57분에 손흥민이가 퇴장당해. 교체됐을 때 멕시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겠구나. 그때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멕시코 경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손흥민 빠지니까. 우리나라는 어쩐지 아세요? 손흥민 빠지면 경기가 완전히 달라져. 우리나라도. 네. 멕시코가 두려워지라는 게 감당 못해요. 또 우리나라도 뭐냐면 소극적으로 경기를 했어요. 두려워질까봐. 최소한 이렇게 해서 비기기라도 하자. 그러니까 경기가 월드컵 경기 이렇게 재미없는 경기가 우리나라하고 멕시코 경기예요. 나중에 끝판에 연장전 조금 남은 거 빼놓고 정말 재미없는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놀란 게 뭐냐, 왜 저따구 경기를 한국 저렇게 체코하고 경기할 때 저렇게 안 해서 저런 경기 하는 사람들이 아니 왜 저거냐. 전술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코치 감독이. 선수는 운동장에서 뛰어도 자기 마음대로 뛰는 게 아니에요. 감독의 전술에 따라서 뛰기 때문에 감독의 전술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볼링 먹고 시간이 없는데도 계속 쓸데없는 패스만 계속 하다가 10분 남겨놓고 그때 가서 얘 막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막 도끼를 푸고 막 자기의 방법을 다 해요. 그때라서 이미 늦었지 뭐야. 진작에도 그렇게 하지. 어이가 없었어요.
왜 그래? 이제 어차피 1대5로 친 거야. 수비할 게 아니라 전부 공격적으로 가니까 그때 풀리는 게 경기가. 이게 뭐야? 감독이 잘못된 거예요, 경기를. 그리고 손흥민이는 끝까지 손흥민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윙너를 사용했으면 그들은 계속 손흥민 때문에 두려워서 두세 명 수비를 공격을 하지 못하고 수비까지 내리거든. 그럼 우리가 더 쉬웠거든요. 그러면 한 골, 두 골 먹는 건 문제 없었어요. 최소한 비기거나 아니면 이기거나 했어요. 손흥민 빼버리는 바람에 멕시코가 더 좋아진 거예요. 바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감독이나 영국 유명 레전드들이 뭐예요? 홍명보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전술을 이해하는 사람인지 세계적인 선수를 그렇게 활용을 해요? 그것도 57만 하고 끝내?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그래요. 영국의 축구 프리미어리그는 최고잖아요. 저 사람이 감독을 하면 세계 최고의 드림팀 만들어놔도 안 될 거다. 저 사람 잘못돼도 한참 나쁘잖아요. 이렇게. 감독 때문에 한국은 7여 번 있는데 감독 때문에 망가진다.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네. 감독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월드컵에 나가서 왜 두려워해? 공격을 해야 뭐 좋은 자치가 나죠. 공격을 해야. 만나 수비만 해도 앉아요. 졌는데도 만나 수비만 하고 있어요. 50대 졌잖아요. 그럼 공격을 해야죠. 그때도 계속 수비만 하다가 찬스 오면 골 넣겠다.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왜 그래?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준비하고 계셨음에도, 기가 막히죠. 제일 사울왕이 두려웠던 건 블레셋 공격을 통해서 자기가 왕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를 왕을 시킨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를 왕을 시킨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럼 하나님이 왕권을 세우셨는데 누가 뺏어요? 그럼 가고 담대해 줄 수 있는데, 가고 담대해지지 못하고 뺏길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불안했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람을 우상으로 끌고 갑니다. 두려움은. 그러나 믿음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성도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환경은 우리 보고 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극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극복하라고. 피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사람은 조급해지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런 소리를 못하는 건, 나는 기다리기 싫습니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다란 말은 안 통해요. 그럼 뭐예요? 나 기다리기 싫어요 이 소리거든요. 나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싫어요 이 소리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야, 네가 기다림의 최고의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나를 봐. 넌 그 기다림을 통해서 너에게도 믿음이라는 게 생길 거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성급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울은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왕국이 끊어지는 심판을 받아요. 전쟁은 안 일어났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왕국이 끊어진다고 하는 경고를 들어요. 심판의 예언을 들어요. 그래서 사울은 작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을, 그걸 보고 불순종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 말을 잘 해석해서 들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수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골리앗 물리치고 곧 자기가 왕이 될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골리앗 물리치고 자기가 금방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서 그 이후로 10년 동안 숨어 다녔잖아요. 그것도 사울 왕에게서, 자기를 사위까지 삼았던 왕에게서. 그게 왜 그러겠어요? 야, 네 방식, 네 고집 다 내려놔. 네가 지금까지 하는 다 내려놔. 뭐 소용없어. 10년 동안 넌 기다리는 걸 더 배워야 돼. 끔찍하다 생각만 해도.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도 수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이 그냥 기다리기만 했어요. 자기 생명을 연장하려다가 블레셋 그 족속 앞에 가서 귀신들의 사람처럼 침침이 일면서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정도. 하나님은 그래도 안 도와주셨어요. 자기 스스로 위기를 모면할 때까지 자기를 낮춰야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침지들고. 그게 다윗이 얼마나 연기가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연기를 보고 다 속아넘은 것 같거든요. 왕비야 저거 건드려봤자 뭐하니, 저런 정신병자 우리 이기서 뭐해, 그냥 버려라, 저쪽 내보내 버려버려, 에휴 끝내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다윗을 살리는 방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밑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예수님도 공생에서 30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편하게 사시다가 33년에 30년에 공생이 시작하고 아주 편하게 사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일찌감치 가장이 됐어요. 요셉이 일찍 죽어서요. 그래서 가장도 못하고 동생들 못 잡혀. 그래서 예수님 손에도 다 불 떴어요. 목숨 노릇하느라고, 동생도 다 키워내느라고 말도 못하는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은 정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다 에노서나 뭐 이런 데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가장으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때 반드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왜 정규과정이 필요하니까? 그걸 보고 뭘 배워요? 기다리는 거 배워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예요? 초등학교만 들어보고 다 검정고시로 다니는데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격이 없어서 그렇게 소년원 같았지. 이게 뭐예요? 범죄자가 됐기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 검정고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개천에서 영 났다고 너무 가난해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천만에 아니에요.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범죄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그때 당시에는요, 학교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정학을 맞았어요. 일주일 정학. 그러다가 유기정학 맞으면 한 학년 다시 다녀야 돼요. 내년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다녀야 돼요. 그 학년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철저했어요. 근데 왜 그 절차를 얼마나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차라는 걸 굉장히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의 증거이다. 진실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아까 김갑주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진실을 직면해라. 자기 진실 앞에 직면해라.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가 진실하게 알아야 자기를 위해서 제대로 기도를 해요. 자기를 진실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면 맨날 허상만 쫓는 거예요. 가짜만 쫓는 거예요. 병원에 이 사람이 요즘 12살 먹은 애 대장암 걸려서 병원에 아파서 왔는데 대장암 말기래요. 의사가 보니까 하도 인스턴트 약 조금만 먹여서 그렇다고 하더라. 몸에 식이섬유가 없어서 음식을 소화해내지 못해서 염증이 생겼대. 그걸 놔두니까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요즘 애들 개만 그렇게 했어요. 다 요즘에는 그래요. 단 음식에 찬 거에다 다 따뜻한 걸 안 먹으니까 애들이 막 장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20대, 30대 돼서 암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와서. 그게 뭐야? 다 음식을 그렇게 만들어 먹어요. 먹이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집에서 귀찮으니까 사 먹이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애 죽이는 거죠. 응? 그래서 나중에 진실과 직면하면 이제 그때서 후회하고 통달하는 거죠. 의사는 그 사람에게 좀 안타깝지만 진실을 말해줘야 돼요. 너 이래 지금. 너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에 직면해야죠. 자기를 자꾸 가대표지 않고 자기를 제대로 보지 않고 막 자꾸 허상만 쫓으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게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자기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그러면 맨날 헛된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 내 시작은 예약하였으나 내 예약은 창이다. 아무나 속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무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나 그 말을 붙잡고 앉아가지고, 근데 왜 다 망하죠. 그 말 붙잡고 있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 망할까요? 야, 너는 장사의 기초도 몰라. 다음의 기초도 몰라. 그리고 맨날 하나님 믿습니다만 하면 그게 안 망하냐? 그게 안 망하냐? 어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성공하는 거, 처음에 민간인 우주왕복선을 만든다고 했을 때 미국이 코웃음 쳤어요. 미친놈. 자기 돈 2천만 달러 투자하고 또 총 합해서 1억 5천만 달러 투자해서 만들었어요. 스페이스X를. 그 엔진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도면이 없으니까 그걸 러시아에 갔어요. 러시아의 항공우주기에 가서 엔진을 분리되고 쓰고 하는 그 엔진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 돈 주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 엔진을 연구했대요. 거기서 차관했대. 올 때 깨달았다. 아, 엔진 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대요. 돌아와서 자기 엔지니어들 모아놓고 그 엔진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1차 쏠 때 폭발했어요. 그 자리에서. 2차는 또 허공에 공중에 올라와서 또 많이 가다가 폭발했어요. 마지막 하나가. 그것도 또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금이 없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끌어올 때도 없고. 나중에 자기 친구하고 사업했다가 그 친구는 우주 사업에 손 떼고 다른 거 계속 하는 친구한테 투자해달라고 2천만 불만 투자해달라고 그 친구가 2천만 불을 줘서 다행히 간신에 들어갔대요. 그것도 여기저기 거지처럼 돈 벌어다 투자해가지고 결국은 만들어놓은 게 이제 엔진을 쏴 올리겠어요. 마지막 이번에 안 되면 또 진짜로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파산할 정도가 아니라 끝나버릴 정도로. 근데 이게 쏴보려는데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성공해버리고 그 성공한 걸 가지고 동영상이랑 다 잡아가지고 이 항공 우주로 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지원을 해달라. 당신 로켓 쏘는 거 우리가 해줄 테니까 그 대신 지금의 비용의 절반도 안 되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16억 달러를 지원해줬어요. 결국 성공했잖아요. 쏴서 했죠. 성공했는데 원가를 주는 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을 재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그때도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래. 재활용해서 하면 3분의 1 가격에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성공했어요. 재활용해서 다시 쓰는 거예요. 빈 탄창 내려와서 몇십 미터짜리 그 안에 딱 들어가는 거 보고 놀래버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다 할 수 있나, 개인이. 놀래버릴 정도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나는 편안한 길 가기 싫다. 내가 편안한 길 가려면 이 스페이스X 하지도 않았다. 왜? 지금은 포화 상태다. 점점 더 지구는 망가질 것이고 지금은 포화 상태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서 그래서 자기도 그래서 그렇게 애를 많이 낳는 거래요. 인구를 자기 족속으로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인류애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상상을 초래해요. 그 사람은 진심이에요. 이 지구가 나중에는 살 곳이 못 되다 인간이 지구가 다 망가져 버려서. 그럼 이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주를 할 것이냐. 그 화성으로 이주 계획을 한번 해보자. 또 다른 또 행성도 계속 찾아보자. 그래서 위성을 띄는 게 그게 성공해서 그게 스타링크가 된 거죠. 전 세계 350만 명의 신규 등록 가입 등록자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1년에 수십억 달러가 스페이스X가 돈을 벌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는 집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4만 5천 달러인데 다시 와서 45만 달러도 아니고 4만 5천 달러 아니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의 집이에요. 집을 보여주더라고 그 당시. 거기 LA에서 가까운 해변 쪽에 거기다가 항공 쏘면 집에서도 마당에서도 보여요. 거기 집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집을 살아. 애들 9명이 8명. 애들한테 쏘는 날 다 보게 하고. 아, 이 사람은 모든 게 이 지구가 큰일 났다. 이 하나님은 없으니까. 창조를 안 믿고 하나님은 없으니까. 자기가 이 인류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인류를 이주시키지 않으면 이 인구가 종말이 온다는 거죠. 시가 말고. 그럼 그 사람은 계산 철학이에요. 그런 것만 다 읽어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 창조 세계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얼마나 진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는 거에 좋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하냐. 그 사람은 테슬라만 타고 다니더라고. 옛날부터 그랬대. 테슬라 정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왜 페라리가 비싼 차 신경 쓰고 타고 다녀야 되냐. 내 차 타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해. 운전기사도 안 둬요. LA 공항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차 타고 2시간, 3시간 달려요. 자기 혼자.
비서도 안 되고 운전수도 안 되고 노래 좀 정말로 검소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먹는 걸 봤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짜 길거리 시민이 먹는 음식하고 똑같아. 애들하고 옷도 애들한테 옷도 그런 것만 사줘. 뭐 좋은 거 비싼 건 아니에요. 시편 27편 14절에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지켜내는 게 믿음이에요. 홍계인이는 옛날 따지지 얼마 전에 엄마 아빠랑 막 싸웠잖아. 엄마가 가정을 지켰어? 싸우지 않은 것은 뭐예요? 가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싸워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나는 수미한테 말재주도 없고 싸울 힘도 없어서 그래서 나는 못했어요. 그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말재주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정은 내 거니까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니까 왜 싸워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홍익이도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싸우고 홍익이가 나한테도 그래서 강원도 갔다 나는 예영이처럼 말재주가 없어서요. 난 아빠한테도 말재주가 없어 못해요. 예영이 말재주 있어서 탁탁 말을 잘하는데 난 못해요. 여러분, 아니 너네 엄마가 지겹냐? 너 똑같아. 나도 말재주가 없어 싸우지 못한 거야. 그럼 그 말 믿겠어요?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어도 가정을 지키려 그러면 말재주가 없던 말도 상관없이 싸워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내려고 싸워요. 그럼 뭐야? 가정을 지켜내고 싶은 의욕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거예요. 그럼 뭐야? 자기 힘으로 가정을 지킬 수 없는 여자였어도 너희 아빠는 그때 가정을 다 버린 것이었고, 근데 왜 내가 자꾸 리버에 그러냐면 형욱이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하나님 앞에 네가 예물을 드렸잖아요. 원튼 원치 않든 하여튼 예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지시고 했든 뭐든. 근데 아빠 돈을 뺏어서 네가 예물을 드린 게 아니고 네가 대출받던 뭐 했든 네 돈을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네가 갚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요? 그걸 왜 했죠? 하나님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니까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 이사를 이렇게까지 없는 데를 시작해서 아파트도 10억 가까이 비싸게 받고 팔게 해주고 공장에 조그만 땅도 사게 해주고 집까지도 사게 해주고 또 불도 크게 나지 않고 작게 나게 해주고 또 그래서 그걸 또 2억이나 남게 해주셨는데 너희 아빠가 너희 엄마도 감사치도 않아. 11조를 둘째치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매년 받아먹고 끝났어요. 사람은 공무원들도 그러잖아요. 공무원들한테 신세를 좀 고마워서 해도 뇌물이 아니라 어떻게든 뭐라도 예의도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치면 이제 뇌물이 되는 거지. 근데 왜 형욱이 네가 그러냐면 네 아빠 돈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들여서 네가 그랬다고 하면 미안해서도 그럴 수 있는데 네 돈 갖고 하는 거잖아요. 네 돈 들여놓고 네 돈으로 은행에서 대출해서 네 돈으로 들여놓고 네 엄마 아빠가 감사하지도 않고 네 엄마 아빠 그거 예물때 11조도 안 드리고 감사도 안 하고 그 10억 가까이 그 돈을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서 땡지랑 뽑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줬는데도 10원 한 장 감사 안 했어요. 오히려 욕했죠. 시끄럽게 다니면서 개 피박당 욕하고 집밥을 조롱했잖아요. 그러면 형욱이 네가 그랬어야죠.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불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망하는 거야. 여기서 못 일어나. 끝났어. 근데 하나님 불도 작게 나게 해주고 거기다가 보험료까지 해서 2억이나 받게 해줬습니다.
엄마 아빠가 감사 못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 돈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감사하고 내가 갚아나가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교회가 뭐가 잘못이고 왜 목사님 사택이라고 왜 이러는 건데? 싸웠어야지. 근데 넌 어떻게 했냐? 두려워했어요. 숨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시켰구나 저 목사가 시켰구나 그리고 하나님 볼 때 싸워야 될 거 싸우지 않아. 교회를 지켜줘야 되는데 목사를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밥의 물질이 어떻게 됐어요? 더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네가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에 이렇게까지 한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가정도 파괴된 거 지켜주고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교회가 사람 없다는 이유는 주의 종을 아직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짓밟고 그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난 말재주 없어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 욕하든지 목사 욕하든지 교회 욕하든지 난 말재주가 없어 못하게 되는데 뭐. 말재주가 없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군인이 훈련을 받아놓고 전쟁 나가면 죽을까봐 안 싸우는 거 도망가면 그 전시대는 죽여버려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네가 아는 거 모든 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싸워야 짜리가 싸우지 않고 맨날 두려워하고 쫄아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응? 네가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네 아빠가 갚아줘? 네가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뭘 도둑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회사를 이렇게 다른 회사를 다 망가져. 넌 입으로만 떠들어요. 다른 회사 다만 일감이 들어오지도 않고 막 하는데 이런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어떤 문제만 터지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못 들은 척 피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말할 줄 몰라. 말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소속감에 대한 책임감. 군인이 나는 훈련을 받았지만 전쟁하는 거 싫어. 나 어떻게 사람을 죽여. 피해 안 나는 거지. 여러분 군인이 그 당시에 전쟁에서 참여할 때 좋은 거 생각해요? 안 해요. 그때 무슨 생각해요? 전후밖에 생각 안 하고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만 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밀리면 끝난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죽어라도 피 터지게 싸우는 게 6.25 지금 6월달에 보훈의 달에 6.25 그렇게 싸운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동료들하고 같은 의식에서 옆에 동료가 죽는 걸 보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형무기가 맨날 두려움에 시달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두렵게 만들어서 자기 신분도 내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은 자기 신분이 내던져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다 신분 내던져버리고 하찮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너를 나는 버렸어. 너를 나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형편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힘이 없어서 너희 아빠 너희 엄마한테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허용하고 내버려 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무리 교회 와서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싸워야 할 때가 싸우지 않고 교회 바람막이를 지켜야 할 때 지키지 못하면 왜 너한테 사랑주의니까 해서 보라 그래. 저들이 다 늙었는데도 교회를 지키라고 그 대가리에 돌멩이도 맞고 경찰한테 찔려가고 여자라서 수치를 당하면서도 막 싸워가면서도 그거 뭐라는 거예요. 그거 교회를 하나님 그 지켜내려고 하는 그거 뭐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안 싸웠으면요
사랑제일 교회는 지금 재개발로 미뤄져가지고 거기 아파트 다 들어서 버렸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간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 하고 감옥 갔다가 끝나야 하나님 그 사람 내버려 둘까요? 싸워서 승리한 자와 싸워서 실패한 자는 차이가 커요. 믿음에 실패한 사울한 봐요. 너는 이제 왕의 나라는 너는 이제 얼마 안 나서 끝났다. 안 그래도 더 갈 수 있는데 너는 끝났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팔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편없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블레셋도 못 이기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나 다 계획은 있어요. 누구나 다 계획은 있지만 처맞기 전까지, 그것도 처맞기 전까지. 이제 처맞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울은 그랬어요. 처맞기 전까지 자기가 계획 다 하고 자기가 제사 지내고 다 했어요. 이제 처맞고 끝나는 거죠. 기다림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기다림은 적극적인 신뢰하는 하나님의 네가 내 정을 지키려고 그렇게 싸우는구나. 네 부모라도 내 정을 짓밟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불을 품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너네 엄마나 너네 아빠 다시는 네 앞에서요 목사 욕하거나 목사 함부로 못해요. 저 새끼야 방방떠가 난리 쳤으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서도 못하는, 자식이 두려워서도 못하는 하나님은 주의종을 함부로 욕할 수 없고 교회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네 가정에 불을 주러 왔어. 근데 넌 불을 가지고 왜 안 싸워? 해가 뜨네요. 아무나 일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 지키는 사람이 일꾼이고 도망가고 불기공한 사람들이 일꾼 아니에요. 기다림은 적극적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극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일하고 계세요. 이 나라를 일하고 계시고 북한도 일하고 계셔서 이제 마지막 우리 한석기 종을 통해서 거기가 완전히 통일이 되는 날이 내 마지막 발걸음을 통해서 통일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다 준비하고 있다고 다 그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안 믿으니까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기다려요. 10%는 에이씨 나든지 말든지 포기해서 이런 농부 없죠. 다 적극적으로 기다리죠. 비가 안 오면 물이라도 가서 뿌려놓고도 기다리죠. 그죠? 싹이 내려가요. 적극적으로 기다려. 농부가 적극적으로 기다리지 않는 농부는 농사 실패해요. 100% 실패해요. 다 적극적으로 기다리죠. 어부는 그물을 던지고 기다리죠. 성도도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다림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웅이 이제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라.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아라. 네 눈에서 너희가 복을 받았는데도 짓밟는 거 보고 죄종 짓밟고 교회 짓밟는 걸 보고 어떻게 불이 안 나가? 두렵기는 하지만 두려울 수 있어. 그렇지만 아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 짓밟는 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냐. 불이 남아서 더 이상 못하게 제재를 하든지 과감하게 하면 난 말을 못해서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열끈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종을 사랑하는 지켜야 되겠다는 열끈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내가 엄청난 죄종이라는 거 쓰임받을 때 그때 가서 알면 그 후회돼요.
그때 후회해봐 소용없어. 늦어요. 그때 이미 다 지나갔어요. 너가 지켜줘야 할 시간에 네가 주의 종을 지켜주지 못하고 교회를 지켜주고 희생할 시간에 희생 못해서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기다렸고 총리가 됐어요. 다윗도 기다리고 왕이 됐어요. 하나님 기다렸다가 사회를 얻었고, 초대교회는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가장 확실한 시간이에요. 들러는 봅시다. 혹시 지금 기다리는 시간 속에 있죠. 우리는 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질병이 아직 떠나서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자녀 문제, 저도 그 문제죠. 경제적 어려운 문제,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조급해하지 마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조급해하지 말래요. 그럼 하나님 쉬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도. 내가 일하고 있다. 그 말을 믿으세요. 내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을 믿으시라고요. 성급함은 불순항의 원조이고 악의 뿌리예요. 그러나 기다림은 믿음의 열매에 인도받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먼저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시고, 그분이 한 번 실수하신 적 없는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 짓시다. 기도하겠습니다.